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뒤에 안녕하지 못한 분이 딱 3분 계신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다 안녕하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가 다 생명나무로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집회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한 날 있다면 언제일까요? 잘 모르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을 소중하게 살면 일생이 소중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답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생 중에 가장 소중한 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박수입니다. 박수다. 정말 오늘 일생 같은 한 날, 그 마지막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생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천국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맛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조금도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먹을 게 많지만은 옛날에는 먹을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엿장수가 오면 엿을 처음 봤던 아이들은 저게 뭔가 싶어서 눈만 끔뻑끔뻑 그럽니다. 그러면 재치 있는 엿장수는 엿을 뚝 떼가지고 아이를 불러서 입에다 쏙 집어넣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희한하게 아주 생전 처음 먹어본 엿이라고 하는 놈이 속에 들어왔고 달달할 노글노글한 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엿장수 아저씨 너무너무 맛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먹어요? 너희 집에 가서 쇠로 되어 있는 건 다 가지고 오너라. 막 엿을 한번 맛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솥뚜껑, 냄비뚜껑, 밴더뚜껑 다 없어. 저녁에 엄마가 밥을 지으려고 보니까 솥뚜껑이 없어졌어요. 야 이놈아 솥뚜껑 어떻게 했냐? 그거 제가 엿 사 먹었는데요. 야 이놈아 그게 엿 사 먹을 게 아니야. 당장 가서 찾아오라. 혹시 그랬던 적이 옛날에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엿 하나도 먹어보면 그렇게 기가 차고 맛있고 정말 좋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워서 여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살아갈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죽기 전에 뭘 좀 꼭 좀 해보면 좋겠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맛있는 것 있다고 배 터지게 먹어보다가 그 길로 배 터져 죽는 수도 있어요. 영국에 160세 된 오래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영국 왕실에서 초청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시고 오래 사셨습니까? 왕궁으로 초대해서 그날 자기가 옛날에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고막 그날 배탈이 나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래. 이 세상에서는 별 뾰족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놈이.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짧게 복습하면 첫째 날 뭘 배웠어요? 아이고 눈치도 없어요. 답이 바뀌었네요. 첫날 뭐 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벌써 연세가 되더만 헛소리를 하시고 그러죠. 첫째 날이 춘향전이 아니에요. 첫째 날은 뭐예요? 어제 춘향전 했지. 첫째 날은 당신의 근본을 아십니까? 배가 고파가 다 까져서 하시면
첫째 날은 당신의 근본을 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뭐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날 뭘 배웠어요? 이거 우리 장로님 이제 정신이 드실 모양이에요. 자,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참 아무것도 안 해요. 인생이 숨 떨어지면 흑안중,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제한중,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참 좋아했던 친한 친구예요. 참 기가 차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뭘 배웠어요? 성경 속의 춘향전. 이게 어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뭘 잘 지켜야 된다? 약속,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사랑은 생각해 보면 동행 같아요. 결혼식도 있고 결혼 생활도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근데 오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 갔다가, 결혼식은 잘 해놓고 신혼여행 갔다고 막 싸워가지고 그 길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위하여 결혼식을 하는데요? 결혼 생활을 위하여 결혼식을 하는데, 그것을 결혼식에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은 침례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었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진주중앙교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희한하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꽤 많은데 유튜브 구독자들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 활용에 대해서 별로 집중 안 하셨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명만 늘리면 배가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진주중앙교회 유튜브를 소개해서 들어와 보라고 하면 아주 쉬운 전도 방법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사막과 꽃밭이 있어요.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쪽에는 생명이 없고 한쪽에는 생명이 있고, 한쪽에는 활력이 넘치고 한쪽에는 황량한 먼지만 붑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이 둘 중에 어느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메마른 사막에게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아, 사막아,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나를 위하여 먹을 풀과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 주렴. 그러면 사막이 뭐라 그럴까요? 사막이 뭐라 그럴까? 사막이 뭐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서 약간 상상력을 좀 활용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나무를 붙잡고 꽃을 붙잡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너무 외로울 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소연들을 다 내뱉으면 아주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꽃이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아마 광고를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이 땅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겐 당신에게 줄 풀이 없네요. 저에게는 메마른 분이에요. 아름다운 향기를 토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죽은 짐승의 시체와 지독한 독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나는 원하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땅에 애를 쓰면 향기도 만들어내고 열매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토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어떤 동네 가봤는데 그 속엔 정말 풀들이 아름답고 꽃들이 아름다워.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가 배부르게 먹었어. 너도 같은 땅이잖아. 네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정 안 되면 하늘에 기도를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십 년, 수백 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향기 나는 삶을 살지 못했어. 단 한 번도 꽃을 피우는 삶을 살지 못했어. 나만을 위하여 살 뿐이지 평생 남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메마른 삶, 이렇게 죽음의 삶, 이렇게 외로운 삶 그만 살고 싶으니 하나님 제게도 향기 나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속에 잠자고 있던 수많은 씨앗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땅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 씨앗을 품을 때, 외로부터는 새로운 꿈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아름답게 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칠레 아타카마 사막. 메마른 사막이 아름다운 보랏빛과 흰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현재 겨울인 아타카마 사막에 꽃이 피며 장관을 이루자 관광객들은 신의 선물이라고 감탄합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아타카마 사막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그 사막이 꽃동산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내가 그렇게 애써왔던 그 일을, 애써왔던 내 삶의 변화를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면 우리 마음속에 꿈었던 그 아름다운 꿈의 씨앗들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하늘의 보장이에요. 여러분, 씨앗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비밀들이 가득 있어요.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엇을 만들지 못해요? 씨앗을 못 만들어요. 그 작은 씨앗 속에 한 나무의 일생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씨앗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삶의 주인이 바뀌면 드디어 메말랐던 땅 같은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고 행복의 새가 뒤적이는 천국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천국이 있구나. 나도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기심이 죽은 마음, 욕심이 죽은 마음, 자아가 죽은 마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삶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아이가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너무 예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보고 묻습니다. 엄마, 저 신부는 왜 하얀 옷을 입고 있어? 그건 말이야, 가정이 행복하려면 신부의 마음이 저 웨딩드레스처럼 하얗게 순결하게 되어야 앞으로 살아갈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란다. 그랬어요. 대답 잘했습니까? 대답 잘해서 그럴싸하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근데 저 신랑은 왜 옷을 새카만 걸 입고 있어요? 저 신랑은 마음속이 시커먼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난감해졌어요. 그래, 신랑은 마음이 시커매서 시커먼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어머니가 짧은 순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까만 옷은 장례식 갈 때 입는 옷이란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자아가 죽어야, 내 고집이 죽어야 신랑이 그 억센 마음이 죽어야 천국으로 가정이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가는 거란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다 뭐 하자고 결혼해요? 행복하자고 결혼하는데 왜 그렇게 싸워요? 행복하자고 결혼한 사람들이 왜 싸워요? 젊을 때는 그래도 남자들이 힘이 세다가 나중에는 여자들이 이게 역전이 되고 힘이 더 세. 그래서 희한하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자들은 부들부들 약해지고 여자들은 막 힘이 억세지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요, 부인하고 싸웠는데 이길 재주가 없어. 근데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하면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야, 이놈의 영감탱이 안 나오나? 고함을 질렀어요. 그 밑에 있는 영감탱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남자인데 네 말 듣겠나? 그러면서 침대 밑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가 아주 개패듯이 맞았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참 미안하지요? 똑같은 가정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맛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 오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 오고, 내 속에 사랑이 태어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희한한 것은 여러분, 이 암탉이 알을 품어요. 그죠? 알을 품어가지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3-7이라 그래요. 옛날 분들이. 그죠? 3-7일. 그냥 21일 안 이러고 21일 이러면 좀 무식한 거예요. 3-7일 이렇게 얘기해야 좀 전통성이, 역사성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3-7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안식일을 3번 보낸다, 이런 소리예요. 안식일은 생명이 탄생되는 창조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 보내면 삐약삐약 그런 뼈가루가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 삐약삐약 그러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놈은 삐약삐약 그러면 나오는데 어떤 놈은 3, 7일이 지나도 안 나오고 4, 7일이 지나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 왜 고약한 냄새가 나요? 폭 썩어버렸어요. 희한하지? 어떻게 똑같은 알인데 하나는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고 하나는 썩어버렸을까? 무슨 차이예요? 글자가 여기 있잖아. 무슨 차이라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알이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알이에요. 희한하죠, 그게? 생명이 있는 알을 유정란이라 그러고 생명이 없는 알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여기 다 사람들이 앉아 계신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는 똑같은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뒷뜰에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불사불멸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썩어서 냄새나는 모습을 가지고 천년이나 무덤 속에서 잠잘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숨쉬지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목숨이라 그래요. 목숨.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붙어 있는 숨이라. 그래서 그것은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내뱉지 못하면 죽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기를 들이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코에서 숨 떨어지면 죽는 그것은 목숨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그 생명을 얻는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낙지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는 합격해서 대학교 가는데 어떤 애는 낙지해버렸어. 미끄러졌어. 그럼 이 세상에서는 아이고 재수 없다고 재수 한 번 더 하면 되지만은 하늘 가는 길에 낙방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어졌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내가 뭐 임산부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그걸 걱정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김밥이 김치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내 안에 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떤 증거로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어떤 증거로 그렇게 장담하시죠? 뭐 고함만 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요? 우리 박 장로님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 보이시는데 이마가 환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 성령절을 떼긴 되는데 똑바로 되네. 여기 엉뚱한 소리 하죠. 동쪽을 물으니 서를 때도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이걸 물으는데, 그죠?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딱이들아 가득가득 애우기는 애우는데 엉뚱한 걸 애우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이걸 묻는데 이런 근거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주 성경절을 대시는 건 정말 중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내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고 성경절을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거나 떼면 안 되고 여기 맞는 성경절을 갖다 떼야 돼요. 예,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막 오늘 밤새면 오늘 집에도 못 가서 어쨌거나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성경절이 안 되고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미웠던 놈도 예뻐 보이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멘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미운 놈이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미운 놈도 예쁜 놈도 어떨 때는 미있게도 보이고 교회 다니면 다 천사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욕심꾸러기로 보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콩나물이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위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위장이 뭐라 그런가 하면 위 얘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반가워. 이렇게. 그럼 콩나물이 뭐라 그럴까요? 나도 반가워. 그럼 위 얘기 뭐라 그런가 하면 자, 이제 우리 슬슬 작업을 시작해 볼까? 그래요. 그러면 콩나물이 뭘 깜짝 놀라고 뭘 그래요. 그럼 이제 위 얘기 뭐라는 거 하면 야, 모르는 체 하지 마. 여기 들어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것은 너를 분해시키고 소화시켜서 너를 우리 주인의 몸으로 만들어 버려야 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콩나물 대가리는 대가리로 존재하고 싶어하고 위액은 그를 웃자든지 소화시켜서 영양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져. 그래서 소화액이 이기면 콩나물은 뭐가 되고요? 주인의 살과 뼈가 지체가 되고, 콩나물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콩나물은 토하여 내친 바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지? 이해되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 뭘 저한테 좀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녹아져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나누어 주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우리의 땅 속에 씨앗을 품어야 꽃으로 피어나고 우리 모두가 그 향기를 토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 마음 문 밖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발 문을 좀 열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둘 중에 한 가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인격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무리 봐도 천국은 있는 것 같고 지옥 가기는 싫고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보지 못한 이방인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한 걸음 차이예요.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는 우리의 마음문을 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그 이야기가 내 것이 되지는 못해요. 마치 밥숟가락처럼 밥숟가락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입에다 밥을 집어넣어 주기는 하는데 단 한 번도 지가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지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참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꿈속의 이야기, 내 경험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까?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떻겠어요? 좋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시다니. 오늘 저녁에 오시면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잖아요.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좋기는 한데 내가 준비가 덜 되면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 어떤 근거로 우리 지사님가 잘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예,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죠? 대부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반석처럼 견고한가 아니면 핫바지에 바람 쐬듯이 오락가락 하는가가 문제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확신이 들다가도 어느 날 부부싸움을 대판에서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 하는가 하면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겠나? 네가 천국 가면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누가 고소를 해요? 마귀가 우리 속에서 고소를 하면 우리가 고막 기운이 쑥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또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양심도 없지. 그렇잖아요? 자,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날인데,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고 나서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천국을 맛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하나님의 정의란 표현이 나를 공포로 채웠던 데 반해서 이제 그것은 더 큰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이 달콤한 말이 되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준비가 된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저녁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베드로야, 네 믿음이 정말 좋구나.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오늘 밤 보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지 살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하면, 예수님과 직접 보고 살았던 베드로도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많은 경우에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느낌과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반석인가? 자, 반석은 성경에서 딱 둘로 소개합니다. 무엇이 반석일까요? 무엇이 반석이요? 뭐가 반석이에요? 예, 옳지. 이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반석으로 삼으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둘째는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신앙을 하면 반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즘 저는 히브리서를 우리 김상래 전 삼육대학 총장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 밤에, 바로 어젯밤에 오늘 이 기회를 전하라고 아마 저한테 이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기회를 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라고 할 때 이 도리의 사도란 말이, 여러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고백, 신앙 고백, 교리,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교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교리의 실체가, 모든 신앙의 고백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가르치더라도 모든 교리의 실제 주제는 인격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론과 논리로만 신앙을 알면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싸우기 바쁘지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이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교과서에 우리 나오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예요. 자, 이 성경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구약의 모든 사건과 내용들이, 신약의 모든 사건과 내용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와 답들이 있다는, 문제에 대한 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대머리 약장수가 약을 팝니다. 무슨 약을 파는가 하면 대머리 약을 팔아. 그 약을 선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을 바르기만 해봐 머리가 쑥쑥 올라와. 아무리 선전해도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예요. 왜 안 사갈까요? 그 사람 머리가 대머리인 걸.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 그 약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먼저 발라보시오. 당신 바르고 나서 머리가 쑥쑥 올라오면 우리가 그 약이 좋은 줄 알고 사지 말라고 그래도 사겠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열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몰라요. 정신바짝자리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만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반응 안 해요? 우리 모습을 보니까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기쁨이 얼굴 속에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서부에서 금맥을 찾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막 금맥을 찾았어. 10명인데요. 이 10명이 이 금맥을 찾았는데 우리가 집에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내일 여기 이곳에 다시 모이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 다음날 모였는데 10명만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을까요? 왜 많이 모였을까? 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네 인상을 보니까, 네가 하는 대답을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금맥 못 찾은 사람 인상이 아니다. 그죠? 너무 기쁘고 즐거고 감추려고 하는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 당첨이 대박입니까? 천국을 얻은 게 대박입니까? 로또 당첨돼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영생을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 하늘의 기쁨을 얻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굴에는 오만상을 다 쓰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수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 열심히 받으시오. 그렇게 얘기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복음, 천국을 맛보며 살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절로 나와요. 내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속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의 즐거운 교제와 사랑을 맛보면, 그죠? 이것은 매일매일 누리는 일이에요. 세 사람이 있으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한 사람은 내일 죽을 사람, 죽을 사형수. 한 사람은 내일 결혼할 노총각. 한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일 죽을 사형수는 무슨 맛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내일 사형수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죽을 맛이죠. 죽을 맛. 내일 목이 뚝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아무리 맛없는 걸 먹는다 할지라도 내일 결혼할 노총각은 무슨 맛이겠어요? 꿀맛이지요. 꿀맛. 노총각이 안 되면 잘 모르세요. 꿀맛이지. 그럼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맛일까? 그저 뭐 밥맛이죠. 뭐 별 맛이겠어요? 사실은 그것 하나도 우리의 미래를, 오늘 우리의 삶의 깊이와 농도를 바꾸는데,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이란 뭔가 어려운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죄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를 이기는 것, 뭐 여러 가지 다 들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서목사님도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 이걸 정말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예요? 아이고, 좀 똑띠기 좀 대답해 봐요. 자, 이 모든 비결이 딱 한마디로 어디 있을까요? 옳지. 정답이 그예요. 자, 성경 안에 있죠. 그럼 다들 그 성경을 압축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 마귀와 우리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마귀와 우리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게임이 안 돼요. 걔는 백전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날마다 코피가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저녁에 또 코피 터지고 와가지고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이겼다가 저녁에는 지고, 아침에 결심했다가 저녁에 복상만. 우리 실력으로는 그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경험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의 절정입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예수님이 네 마음 안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겠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요, 마귀가 언제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온통 엉클어놔요. 특별히 안식일 아침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바쁘기도 한데 싸울 일도 많아요. 그래서 성질내고 도시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이놈을 복수하랴, 그런 제그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니까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녹화할 때 저는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 누가 왔나 봐요. 예수님이 좀 대신 나가주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문을 열고 누구세요? 그렇게 하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그 집을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서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오늘 구원을 이루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인들, 장로 일반 교인들은 과거만 보고 영생 얻었다 할렐루야 하면 끝나지만,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룰 것, 장래 이룰 것 가지고 걱정하니까 아멘을 잘 못해. 그죠? 확신을 잘 못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제를 통합시키는 시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현재의 진행형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싸우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자가 있겠어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학문적으로는 칭의, 성화, 영광하라 그러는, 영화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칭에만 머물러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어떤 사람은 영화 때 얻을 미래적 구원, 그래서 죄 없는 완전을 이야기하는 이런 완전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판새가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드등실 춤을 추시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영적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 문을 열고 너의 이론적 신앙, 지식적 신앙에서 나와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경험을 하라. 그러면 누가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물을 때 네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가? 만약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명을 가진 자이고, 네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죽은 자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가 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에 근거되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 우리가 변화된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매일의 교제가 마치 메마른 땅을 생명으로 꽃피우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날에 서게 할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절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싸움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리들, 우리의 근심 걱정까지라도 주님께 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뺏기 위한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메말랐던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마지막 늦은 비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내 고집이 앞섰고 내 주장이 앞섰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언제나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메말라 빠진 사막처럼 우리 스스로는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씨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진정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고 우리의 삶에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향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